아, 머리 아파. 우리 20분밖에 차이 안 했어요? 네. 우리 일찍 시작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30분 했어요. 네. 그래도 한 30분 정도 찬양 시간 가지니까 뭔가 좀 찬양한 것 같으네요. 그죠? 어떻게 우리 사회자님은 오늘 다룰 것을 그렇게 다 피해 가시는지. 감직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담즙 점액질이죠. 저희가 넘어가고 있나요? 네. 기준으로 보는 성경 열정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이격 발표 나눠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8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한 객원 멤버님, 네, 무조건 우리 청년부를 거쳐가신 분들은 다 객원 멤버로 다 유지가 됩니다. 연단이. 9분. 네. 뭐, 3분의 2 정도 모였으니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오늘 내일 해서 1박 2일 MT를 완도 두폭교육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간곡하게 MT를 새로운 예배당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5월 말로 일단 미뤄놓은 상태고, 참 감사하게도 오늘 들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약이 체결이 되고, 오늘 드디어 그 예배당을 이렇게 둘러싸놨던 그 천막 같은 거 있죠? 그걸 지금 다 걷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그 비계도 다 철거가 될 예정이고, 그 주변에 있는 환경도 아름답게 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소원대로 5월 말에 그곳에서 우리가 MT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대신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죠? 네, 집에 가지 않습니다. 네, 집에 가시는 분들은 한 10만원씩 받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요? 아니, 뭐,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죠? 네. 그건 그대로 감사하네요. 그 10만원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네, 좋죠. 평상시에 못 먹던 그 메뉴로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우리가 원래 기질을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했고, 보통은 4가지 기질에 관해서만 말씀을 듣지만, 저희는 이제 12가지, 주 기질과 부기질까지 포함해서 12가지 대응되는 기질들에 대해서 각각 대응되는 성경의 인물을 좀 도찰해 봄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담즙 계열로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담즙 파열, 담즙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담즙 점액을 듣고, 원래는 이제 이 순서대로 가려고 했는데요. 저희 청년부가 기질 테스트 해보니까 다열도 별로 없고, 우리 청년부 다열 지분을 저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저희 보이시는 저분, 네, 저분이 다열 지분 다 가져가셨고, 우울이랑 점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점액질 기질로 뛸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좀 더 잘 알고 대응되는 성경의 인물은 누가 있는지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담즙 점액에 대해서 관련된 특징과 또 인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높아심에 또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질로 보는 성경 열전을 하는 목적은, 내가 그 기질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래 라는 식으로 나의 천성적인 기질로 나의 어떤 행동 양식들을 합리화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죠? 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질은 더 낫고 못하는 것이 없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주님이 주신 그 기질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질을 공부하는 것은 나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기질을 알므로써 그들의 행동을 좀 더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기질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담즙과 점액의 기질. 자,
담즙 점액은 서로 어떤 기질이죠? 상반되는 기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상반되는 기질들이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내적인 어려움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담즙 점액 기질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 계획과 실천을 좋아하고 조직적이고 아주 경영에 능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담즙 점액 기질이 잘 개발되었을 때 될 수 있는 모델이 일반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은 수세의 경영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세가 뭔가요? 반대말이 공세입니다. 공세. 그러면 이게 되시죠? 예. 수세는 이제 방어하는 또는 보호하는 또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경영에 특히 특화될 수 있는 기질이 바로 이 담즙 점액 기질입니다. 담즙 점액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담즙 다혈이거든요. 담즙 다혈은 공세의 리더입니다. 공격할 때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는 공동체가 확장될 때에 이 담즙 다혈이 리더를 맡으면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담즙 점액은 수세의 경영가 또는 이제 방어 작전을 펼치는 아주 능수능란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약점은 자기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돋친 유머를 쓸 때가 있고요.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욕심이 많고 남을 공경에 종종 빠뜨리는 고집불통의 거역자, 배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질이 잘못 풀렸을 때. 그래서 이 기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마 우리 중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담즙 점액 없죠? 아, 지웅입니까? 손지웅인데?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약간 고집이 이렇게 있었던 것인가. 살짝, 없는 데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냥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세요, 그냥. 네, 그래서 이들은 훈련을 어떤 부분을 받아야 되느냐면, 고집을 버리고, 욕심을 다스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양보하는 습관을 특히 훈련을 받아야만 수세의 경영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의 인물로 제가 처음에 이제 디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디도의 삶이 인물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또 안 좋은 사례로는 발람이 있겠습니다. 발람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하라고 모압의 왕인 발락이 불렀던 선지자였죠, 그죠? 또 제 분석으로는 노아도 이 담즙 점액 기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나 노아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간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리더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담즙 점액 기질의 긍정적인 특질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6가지 외향적 기질. 앞글자가 담즙 또는 다혈로 시작된 6가지 타입들이 있죠. 그 6가지 외향적 기질 중에서 가장 신중하고 차분한 조합이 바로 이 담즙 점액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일하는 조직적인 사람. 그래서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우고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그것을 이어나가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즙 점액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의외로 담즙의 성향 치고는요. 왜냐하면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일을 계획을 합니다. 이들을 표현하는 좋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10사람을 불러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왜 내가 10사람 목소리에서 힘들어야 되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그걸 다 독박을 쓰는 스타일은 우울질인데 또는 담즙 다혈도 그렇습니다. 일을 좋아해요. 근데 담즙 점액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10명에 각각 임무를 나눠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뚜렷한 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을 다 세워두고서도 사람들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몰아세우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담즙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 부기질을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자, 들으면서 좀 분석이 되십니까? 담즙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많이 중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담즙 점액 기질이 잘 개발만 된다면 아주 그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충성스럽게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담즙 점액은. 네, 우리 손지희 형제한테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자, 그리고
이 탁월한 행정관이자 외교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담즙 다일이나 담즙 부울처럼 자기 일이나 자기 세계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바깥에서만 엄청 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있으면 헌신적이고 또 어느 정도는 조용하고 또 냉정하고 잘 흥분하지 않는 그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단점도 만만치 않겠죠? 네, 단점도. 자, 기질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세고 완고합니다. 자, 담즙 다혈의 단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담즙 다혈? 상대방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담즙 다혈의 단점입니다. 담즙 우울은 뭐예요? 증오심. 두드러지는 특징이 증오심이에요. 담즙 점액은 바로 이 고집불통. 이것이 그들의 단점입니다.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고 욕심이 많아요. 근데 욕심이 진득하니 오래 갑니다. 이 기질은 한번 품으면. 자, 그리고 담즙과 점액은 서로 상반되는 기질이기 때문에 이 기질의 충돌로 인해서 좀 주눅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기질을 확 나가고 싶은데 부기질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네. 이런 상반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담즙 점액이나 또는 점액 담즙 또는 우울 다혈이나 다혈 우울 이런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 행한 것을 마음을 바꾸기가 좀 어렵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 미안해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냥 보상을 해주려고 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냥 보상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네. 그리고 때로는 그 신랄한 말과 비평 대신에 이제 돌려서 말의 가시를 감춰가지고 유머로 이렇게 약간 약간 뭐라고 하죠? 네. 사케스틱이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약간 신랄한 비판, 약간 언중요골 이런 얘기를 잘해요. 때로는 그게 더 짜증나죠. 차라리 대놓고 얘기할 것이지. 네, 사람을 살짝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삶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담즙 점액은. 그리고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들의 주기질은 뭐죠? 담즙. 담즙은 기본적으로 적개심을 깔고 갑니다. 네. 우리가 안 풀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모진 마음이 있어서 술을 먹거나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그 담즙의 기질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담즙 점액은 일탈을 조심해야 돼요. 네. 성실하게 자기를 잘 하다가 그 일탈하는 그 순간에 그냥 끝을 볼 수 있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인물들의 삶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가장 이 기질의 비슷한 사람들로서 이제 좋은 사례는 사사 사무엘, 오늘도 사무엘상 교제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사례로는 이제 발람을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들은 첫째로 열성적인 계획 수립과 꾸준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무엘의 삶을 보면 그는 젖을 떼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실로에 있는 성소로 가죠. 그래서 그가 늙어서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죽고 그의 며느리 죽고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아벡 전투의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건을 위한 지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데 여러분들 오늘 5장부터 10장까지 읽으셨죠? 그죠? 7장에 보면은 기라니아림에 하나님의 괴가 머문 지 몇십 년? 2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뒤에 그 앞에 나오는 5장과 6장에서는 무슨 얘기 나오죠?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사무엘이 동분서주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민심과 또 신앙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히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만히 놔둔데 저절로 신앙심이 좋아집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이면에 성경의 이면에 사무엘의 이런 꾸준한 실천과 성실성이 발휘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런 기질을 주신 것은 사무엘을 잠깐 쓰시고자 하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어요? 아주 위기 상황, 아주 수세였어요.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는요, 창의성이나 또는 과단성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흩어져 있는 무리들을 그냥 꾸준히 돌아보고 성실하게 다시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다시 흩어졌던 그런 조직들을 다시 정비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런 어떤 기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다윗이 녹당으로 도망쳐서 그 녹당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로 나가는 것들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사망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녹당으로 도망가가지고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도 받고 물려낸 진설병도 받아서 먹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은 녹당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성소가 왜 녹당으로 옮겨졌을까? 한번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옮겼을까요? 자, 잘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걔가 아벡 전투에 나가 있어서 마음이 떨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이스라엘 패배의 소식을 알려줬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실로에 그때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도 같이 있었겠죠. 홈리와 비낫은 전장에 나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그 상황을 딱 판단해 보니까 아벡 전투에 졌어. 그러면 아벡에서요 지도를 보면 바로 타고 내려오면 실로가 나와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이기고 그냥 멈췄을까요? 블레셋 군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치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수비를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실로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이미 끝났어요. 이스라엘 실로를 가시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유적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2번을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빨리 뭘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성소를 빨리 옮기지 않으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성소와 기명들이.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밖에 없어요. 사무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성경의 기록이 나와있지 않다 할지라도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성실하게 맡아가지고 빨리빨리 어서 여기는 중요한 모시신부터 내려오는 이런 기명들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발굴해 해가지고 그들을 피신시키고 대피시키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발람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발람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민수기 22장 한번 빨리 펴보세요. 여러분 이 발람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자, 민수기 22장 보시면 이 발람은 22장 5절을 보시면 그의 고향이 어딘가가 나오는데 그가 사신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이렇게 나오죠. 이 강이 무슨 강일까요? 네,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이 각수도 달려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강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부돌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불러옵니다. 근데 왜 불러오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근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발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 발람은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에 발견이 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멜기세덱 기억납니까? 네,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기억나죠? 그 미디안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이 발람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2절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얘는 계속 쭈뼛쭈뼛 되면서 발락을 따라갑니다. 그죠? 네. 그 고집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발락이 뭘 약속했냐면 오늘날로 치면 백지수표를 약속한 거예요. 그냥 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주간을 봐주겠다. 발람이 어때요? 우리 뿅 뛰어가지고 꼭 가야 되겠다 거기. 이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 이 말 틀림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꾸준하게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무슨 일을 평생에 꾸준히 추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주기질과 부기질이 있겠지만 또 조금씩은 담즙과 저맹기질도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평생에 무엇을 꾸준히 여러분이 평생 동안 추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추구했고 발람은 자기 욕심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담즙 점액은 책임감과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헌신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 없겠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은. 이게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이냐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매년 순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상 7장 볼까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씩 또 무료로 또 확인하시고 사무엘상 7장 가면 7장의 1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계속 순회하면서 이들에게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들이 혹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판해주고 또 돌이키게 하고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3절 보면 자, 후반부 보겠습니다. 13절 후반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헌신과 충성을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이 찾아왔습니까? 그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 땅을 넘어올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참 놀랍죠? 자, 발람도 참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네, 자기 욕심이 아주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람이 한 아주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은 그 면전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결코 보실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회금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이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발락에게 해준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책무를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그 대가를 틀림없이 뭘 받았을까요? 그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가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락이 무엇도 줄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른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님의 일에 헌신될 것인가, 내 욕심에 헌신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돼서 조금 문제지.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 욕심에 헌신된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의 에너지를 잘못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은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직접 음성으로 대화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중립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랐다면 그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스스로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뚜렷한 목표의식과 구성원을 기다려주는 배려. 어떻게 보면은 좀 상반될 수도 있는 이 담즙과 점액의 이 장점이 잘 조화가 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무엘이 신앙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열정을 보이죠. 자, 사무엘상 펴놨으니까 7장 한번 가볼까요? 자, 7장 3절 보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기단 여야림에 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 사모하게 된 것도 단순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뚜렷한 목표의식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시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응답으로 4절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죠? 그래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구성원들에게 주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무엘은 삽니다. 이 담즙 점액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담즙 점액의 리더십은 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담즙 다일의 리더십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담즙다이얼 리더십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 담즙다이얼 리더들은 구성원들이 거부할 수 없는 뭔가 매력이 있어요. 네, 따라나가게끔 만드는 담즙 점액은 담즙 우울. 담즙 우울의 리더십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담즙 우울은 정말 유능한 리더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능하니까 구성원들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담즙 점액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본을 보이는 삶을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앞장서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7장 5절과 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스바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다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근데 이게 모이는 행위는요, 고대에 어떻게 간주가 되냐면 전쟁 직전에 보통 모였어요. 전쟁 직전에. 그리고 제사를 드렸죠. 이건 전쟁 직전에 신에게 뜻을 묻는 행위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쳐들어오려고 하나 보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그래서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인과관계가 딱딱 맞아지는 거예요. 괜히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유만 쳐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아니에요.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앞에 앞장서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이 세상의 역사나 모든 위대한 리더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이게 리더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위기 앞에서 숨권을 빼지 않고 도리어 맞서서 선봉에 나서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제가 장교 훈련을 받을 때 그 교관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돌격 앞으로! 와, 나를 따르라.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 돌격 앞으로는 난 여기 있어. 내 병사는 다 앞으로 싸워라. 다 가라. 잘 가라. 죽었네. 도망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라는 뭐예요? 내가 최성공에 설 테니까 내 등 보고 따라와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죽어도 내가 먼저 죽는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가야 되는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그 리더십을 담즙정액은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근데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2장 1절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거 언제 빼앗아 먹은 적 있었느냐? 너희들의 양이나 염소나 그런 것들 내가 도둑질 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죠? 그렇게 본을 보여버려. 청렴한 삶으로. 네. 또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신이 끝까지 그들을 위해 헌신될 것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죠. 사무엘상 12장 잠깐 예습 가봅시다. 예습 12장. 자, 12장 배경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한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큰 비와 우레를 보내신 상황이에요. 자, 비를 낼 때는 보통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근데 비가 내리고 우리가 쳤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징조예요. 징조. 평상시랑 다른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거기서 이 사무엘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왕 구하더니 내가 너희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희들 혼났어. 이제 너희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22절 보세요. 22절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기뻐하신다.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 또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 23절에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시기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게 아주 훌륭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그들을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모습, 이것이 그 구성원들을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사무엘이 아주 좋은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 모습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를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슬퍼합니다. 그죠? 그가요 만약에 담즙 우울이나 담즙 다혈처럼 그냥 겉만 번드르르한 다혈은 아닙니다. 네, 좋게 풀리면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일 중심의 그냥 그 성과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온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겠냐고요. 우리는 적어도 모든 인물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모여서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애곡했다면 그는 적어도 아주 밀어붙이는 몰아붙이는
구성원들의 이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오직 목표와 일 중심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발람은 그렇지만 발람도 훌륭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끝끝내 안 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그런 목표의식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대적인 모압의 귀족들 사이에 있을 때 그 행동은 어땠어요? 인정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저주하라고 불러놨는데 오히려 축복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는 편이 아니라 그 반대자들과 함께 일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왜? 북이 여호와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나머지 스스로 화를 자초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졌다. 주님이 나에게 아주 원대한 비전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품을 수 있는 배려심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누구와 우리는 공유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을 때 나의 그러한 어떤 좋은 특징들은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발람처럼 이상하게 이제 풀려가지고 오용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단력과 친절함이 공존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한 이스라엘을 엄히 꾸짖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울이 살려가지고 데려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찍어서 쪼갰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찍어서 쪼갰다. 아, 담즙은 무서워요. 아주. 마음 먹었다 하면 그냥 찍어서 쪼개버려. 네, 그리고 불순종한 사울을 꾸짖죠. 근데 이 사울이 막 그 사무엘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늘어지죠. 그래서 이제 자기 사무엘이 옷이 찢어지기까지 합니다. 사울 얘기가 뭐냐면 제발 다른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또 듣고 가요. 따라가요. 따라가서 체면 좀 세워줘. 같이 인사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결단력과 친절함이 공존하는 것이 담즙 점액이에요. 점액에 북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반듯다리 같으면 국물도 없죠. 탁 밀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외향적인 기질 중에서는 이 담즙점이 가장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성 담즙들, 담즙 다이얼, 선물 다이얼들이 봤을 때는 초다이얼이라든지 쟤 왜 저래?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약간 담즙 계통이 이단화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공존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발람도 그런 약간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발락이 간청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네,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네, 그리고 발락이 막 노예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아니까 축복하는 게 끝까지 맺어지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결단력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맺고 끊음이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은요 약간 무섭습니다. 가까이 가기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맺고 끊음이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맺고 끊어버리면 사람들 다 떠나가겠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맺고 끊음이 명확한 삶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담즙점액의 단점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고집이 세고 자기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기에 대한 반역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데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사무엘의 아들들의 실정이 왕을 구하게 된 배경에 개입이 되어 있었던 것은 어때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명백한 실정이 이건 어떻게든 이건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안하다. 근데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들 나한테 반기를 들어?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사무엘이 그들이 사무엘을 버리려는 행동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해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발람도. 자, 발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낙이죠. 그죠? 네, 말하는 낙이. 거의 이 성경에 말하는 동물이 두 마리가 나와요. 뭐죠? 갑자기 오는 성경이에요? 에덴 동산의 뱀. 그죠? 에덴 동산의 뱀과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쓸 때
이건 여담인데 타락하기 전에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나니아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나니아 영화 보시면은 막 비버가 말하고 늑대가 말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근데 그 부분에 좀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여담인데, 그래서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앞에 하나님의 이 천사가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때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족을 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왔잖아 지금. 그러면 알아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꼬리를 내려야지. 끝까지 사족을 달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일단 따라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결코 기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허용하시면은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인도하심에 허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허락하시는 허용하심이 있어요. 이거는 마지못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발람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다는 겁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허용하시는 섭리였어요. 네, 그냥. 자, 그는 민수기 24장 13절을 봅니다. 그의 속마음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속마음이 나와버렸어. 민수기 24장 13절을 보면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발람의 얘기거든요.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발람은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어기겠다는 이야기예요?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발락이 집에 가득한 은금을 채워주겠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원하는 것은 뭐였다는 겁니까? 돈이었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것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할 수도 있었던 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상당한 대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원래 유브라데 강가였잖아요. 근데 그가 미디안 족장들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장 넘겨볼까요? 31장 8절.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레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발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왕들과 함께. 제가 지도를 준비하다 말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 미디안 족장들이 활동하는 영역과 이 발람의 고향이 상당히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일이 마쳐지고 나서 미디안 족장들 사이에 머물면서 모든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디안과 모압은 서로 동맹관계였었어요. 자, 나의 실수를 지적받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이 참 어렵죠. 저에게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의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이 맞습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는 이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내가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여러분들 설거지는요, 여러분들 겸손을 훈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 나의 실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내가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형제님, 자매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우리 아내한테.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앞에 저는 아주 찔려요. 근데 이 담대점액들은 이 부분이 아주 많이 찔릴 거예요. 절대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사과보다는 다른 보상을 해주려고 막 해요. 다른 것도 잘해준다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해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보완된 기질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자, 이 담대점액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대과 점액이라는 상반되는 기질 때문에 좀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 있으면서 환경적으로나 기질적으로 주눅든 삶을 살 소지가 다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죠. 그의 어떤 기질적인 약점을 보완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충격을 받을 때 이 담대점액은 본 모습이 드러나요. 제가 노아도 담대점액으로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노아가 술을 마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실수를 하죠. 그죠?
더 충격적인 것은 깨어나서 했던 행동입니다. 자기 손자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저주해버려요. 그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죠? 넷째 아들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래서, 왜 아들도 아니고 손자를 이렇게 또 저주를 해버렸을까? 왜 하나님의 뭐 어떤 개입하심이 있으셨겠지만, 그런 어떤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본 길이 드러나서 좀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단독 점액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주 성실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실수하면 크게 실수하잖아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람이 그랬어요. 시종일관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내면의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죠? 하나님께 주는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당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천사를 피하던 나귀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네, 많이 때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바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나귀는 이 발람이 평생 동안 타고 다니던 나귀였어요. 그 발람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가차 없어. 순간 이게 빡 뭐가 올라오면 그냥 칼이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찔러 죽였을 거야. 네. 이런 본 잔인한 성품이 충격을 받을 때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그 상황들을 수습하는 걸 보게 되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아역전투기에 블렌셋이 치고 내려올 때 그 성소를 높당으로 피신시켰고,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도 오히려 차분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갈립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중개자 2명 중에 한 사람을 거론이 됩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네, 모세와 사무엘 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돌이키기가 어렵다. 그 두 사람을 뽑은 거예요. 중개에 탁월한 인물로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믿음장이죠. 거기에 사무엘의 이름이 짤막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어그러진 길을 걸어갔던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발람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성경의 이 서술은 하나같이 부정적입니다. 같은 기기를 타고 태어났고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둘의 삶이 어찌 이렇게 상반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기질의 장점을 잘 살렸고 단점을 보완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담즙점액, 위대한 수세의 경영가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이원화된 삶을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직업 영역, 다시 말해서 직장과 삶에서의 영역이, 삶의 모습이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진정한 상황을 먼저 해야 되고, 고집을 부려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되죠.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담즙점액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좀 익숙합니다. 네. 물론 점액질이 주 기질인 사람들보다는 좀 덜하지만 다른 외향적인 기질들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면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기질로 인한 내적 갈등을 상호 보완의 상황으로 전환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담즙과 점액이 내 내면에서 충돌하는 것을 이것으로 인해서 주눅들지만 말고 오히려 담즙의 약점을 점액으로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언중유골의 화법을 남용하지 말라. 제가 아까 말했죠. 은근히 그 사람을 비꼬는 말투 조심해야 됩니다. 자, 7번 넘어가겠고요. 8번 넘어가겠고, 9번 욕심을 다스리라. 이것이 큰 올무와 가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자,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40분 만에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46분째입니다.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공략할 때 여러분의 기질을 참고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에게는 몇 년치 데이터가 있는지 아십니까? 6,000년치 데이터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생에 태어난 인물들이요 몇 가지 타입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우리가 분류하는 것처럼요.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죠? 네. 담즙점액의 기질에는 무엇이 우리 약점이라고 했습니까? 고집불통과 욕심입니다. 그것을 자꾸 이렇게 불을 지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올무와 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즙점액 성향들은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욕심을 일부러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스리는, 버리기가 어려워요. 좀 다스리기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일탈을 조심하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담주점액은. 자, 다른 기질들은 담주점액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 다혈질 손 들어보세요. 네, 다혈질은 자, 담주점액의 조직성과 성실성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버려놓고 수습이 안 되는 일들을 그럴듯하게 마무리하는데 도사합니다. 자, 우울질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주기질이 우울질이다. 네, 담주점액형 리더를 만났다면 참 감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울질은요, 담주점액형 리더 밑에서 자신의 전투력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게 담즙다이는 담즙우울은 딱 봐가지고 싹수가 이게 좀 파랗잖아요. 그러면은 뼛속까지 빨아먹고 쉴 수 있어요. 담즙 다이나 우울은 아주 우리 예림이라면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못 걸리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담즙점액은 세워줄 수 있는 리더입니다. 네, 세워줄 수 있는 리더. 사무엘이 괜히 사울과 다윗을 세웠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기질을 주신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초대왕 둘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죠? 담즙점액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우울질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자, 점액질 손 들어보세요. 점액질이 나의 주기질이다. 네, 이 점액질 분들이 담즙점액의 좋은 리더를 만나면요, 그들을 존경하게 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네, 성향적으로. 자, 그들의 본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근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십시오. 담즙점액이 점액이 주기질인 분들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왜? 점액이 주기질인 사람들한테 없는 게 있거든요. 나랑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 네, 그걸 체크해 보세요. 담즙질 손 들어보세요. 네, 담즙 다혈이나 담즙 우울의 관점에서요, 담즙점액은 약간 담즙 계통의 2단어로 보여요. 쟤는 담즙인데 왜 저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서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영역이 다르다는 거. 담즙 다혈은 공세 상황에서 정복하고 내가 끌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아주 탁월합니다. 그죠? 담즙 우울은 전문화된 영역에서 그 리더십이 빛이 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수세에서 방어하고 이 흩어진 것들을 끌어모으고 조직하고 다시 체계적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도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를 담즙점액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담즙들끼리는 서로의 수고 헌신에 감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담즙 다혈과 담즙 우울은 담즙점액의 역할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왜? 담즙점액의 역할은 이렇게 막 화려하지 않거든요. 다혈이나 우울들보다도, 담즙 다혈이나 우울들보다도. 네. 하지만 그들의 수고 헌신에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즙점액의 사명, 성실성, 조직성, 협업을 촉진하는 능력,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일의 담즙점액이 아주 탁월합니다. 자, 사무엘의 이 말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함께 기도하리라. 바로 이 사무엘의 말 가운데 그의 리더십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으죠. 그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본을 보여서 여호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담즙점액은 성실하게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딱 50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주제 1은 4차 시를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 3은 2차 시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차례대로 듣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안 들은 거는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그 차시에. 내가 1번, 2번 듣고 3번 안 들었는데 오늘 들었다고 3번에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인력 관리가 꼬여요. 오늘 주제 3은 왕들의 이야기는 2차시에요. 2차시. 2차시까지. 그리고 오늘 혹시 이준자매님 많이 또 오늘 다음 주에. 아, 그래요? 다음 주에 오픈합니까? 오늘 오픈하면 안 됩니까? 오늘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일주일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은 마니또는 2, 4분기 마니또는 진행을 합시다. 네. 자, 지금 12분인데 자, 오늘 사회자님 조 어떻게 편성하실 것인지 나눠주시고 20분부터 할까요? 20분부터 하겠습니다. 카드로 넣으면 될까? 지금 이 학교 검사도 같이 보내잖아요. 네네, 좋다. 네. 어디 앉았어요? 아니 이거 초보는 아니면 뭐 진사는 아니면 뭐 이거 조조만 하면 되나? 네. 오케이. 네 명이. 그 뭐냐 우리 송으로 되는 거네. 녹음된 거 근데 금요일에 다 올려줘. 이제